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17가지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생방송이 일시 중단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기기가 문제입니다. 비디오 인코더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새 것이 아마 빠르면 일주일, 한 1, 2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고 생방송이 다시 재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기도를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우리 이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번역을 할 때 glad tiding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복음의 말씀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여기에 복음, 기쁜 소식,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참혹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이 사실을 장사 지냄과 또 부활까지 포함해서, 그렇지만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죽음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활은 그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고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참혹한 죄로, 우리의 죄 때문에 참혹하게 돌아가셔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이 슬프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여기 성경의 복음, glad tidings,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제 토요일을 지나고 있고, 또 우리 여기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금요일, 애쉬 선데이라고 그러죠. 네, 굿 프라이데이라고,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네, 선한 금요일. 그리고 이번 주간을 고난 주간, 영어로 홀리 윗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고난 주간만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구원,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네, 그저 고난만 생각하는, 이것은 너무 카톨릭적입니다. 네, 율법적인 그 구원관을 가진 카톨릭, 고난만을 강조를 하는데, 고난도 물론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묵상해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시기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속죄가 그날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쁜 소식이라, glad tidings,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징징 울어야 합니까?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고난 주간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것도 물론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다면 고난 주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가장 슬픈 일이지만 또한 가장 기쁜 일이라고 하는, 왜? 속죄 때문에. 네, 우리의 죄가 속함 받았다. 그래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성경은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가장 슬퍼할 뿐 아니라 가장 기뻐하는,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부활에 17가지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하신 먼저 직접적인 10가지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빈 무덤입니다. 저 빈 무덤 이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들,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그 육체적인 그 부활하신 모습, 이것이 이제 그 증거가 제시되기 전에 필수 조건이죠. 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육체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부활하신 것, 네. 이걸 이 모습만 가지고 이게 설득력 있는 증거라고 말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의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 거기에는 이제 천사들이 있어서 오는 사람들에게 그가 예수님이 여기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렇게 확증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또 이 성경에 보여집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찾아갔을 때 예수님의 그 머리를 감쌌던 그 천,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수의가 이제 비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요한이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게 그 유대인 사회에서 이 남자 중심적인 유대 사회, 유대 문화에서 예수님이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 일이죠. 이것은 복음서의 기록의 신빙성의 표시입니다. 네, 뭐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처음 보이셨다. 그렇게 되면은 그 문화, 거기엔 맞는데, 네, 여자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이건 복음서가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신빙성을 표시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이 모습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의 가시성 보여지는 겁니다. 물질성, 실제로 예수님은 이 몸을 가지신, 물질적인 몸을 가지신 부활하신 몸이었고, 또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보면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습니다. 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만지며 경배하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터치를 했습니다. 본 것뿐 아니라, 들은 것뿐 아니라 터치를 하고 또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구의 돌이 이렇게 그 육중한, 여러분이 뒤에 보이시는 저 큰 이 돌, 이것이 옮겨진 것을 마리아는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모습만 이렇게 본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다른 여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네, 여기 다른 여자들은 이제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등을 포함하는 다른 여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에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놓여 있던 그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네 번째 베드로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 보았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체가 놓여 있던 그 빈 무덤을 베드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수의, 그것도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섯 번째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님은 10명의 사도들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10명의 사도들도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만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라 하시면서 이제 옆구리를 보이시고 손을 보이시면서 그렇게 상처난 상처를 보이실 때 아마 그들은 만졌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뭘 먹을 걸 달라고 하셔서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잡수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저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11명의 사도들에게 현현하셨습니다. 네, 10명에서 이제 그때는 도마가 빠졌는데 이제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11명의 사도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도마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겠다. 이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러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자,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이 몸의 상처를 아마 터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상의 그 죽음의 상처, 그거를 도마는 보았습니다. 분명한 부활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 고기를 잡던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그 생선들을 구워놓고 그들을 이제 오라 하셨을 때 그들은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모든 사도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아주 환한 햇빛보다도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사울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울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느냐? 이게 사도의 증거인데요. 사도들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 역시 그때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부활의 증거입니다. 이 10가지 증거. 이게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외에 이제 12번 현현하신 것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네. 이 마리아, 보다, 듣다, 만지다. 그리고 빈 무덤. 마리아와 여자들 보다, 듣다, 터치하다. 빈 무덤. 베드로 보다, 들었을 겁니다. 저기 이제 이 빨간 이 옆에 그 표시는 암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으면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다. 네,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는 빈 무덤과 수의를 받고 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역시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10사도 예수님을 보고 듣고 이 만지다라고 하는 거기 빨간 별표는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으니까 그들이 만졌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보고 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아마 예수님만 잡수셨겠습니까? 함께 식사했겠죠. 그리고 11사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예수님의 이 상처들을 저들이 만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처 그리고 7사도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함께 식사하고 모든 사도가 다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도 역시 예수님을 보았고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도가 예수님을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간접적인 증거가 7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들이 극적으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제자들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아나기 위해서 바빴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실 때 유일하게 거기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었습니다. 다들 이제 도망을 가버리고 그들이 아주 극도로 공포에 질려 있고 또 절망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이런 그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 마리아 같은 처음으로 예수님을 봤던 사람도 동산지기인가 동산의 관리인인가 라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리아가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니까 처음에 믿지 않고 그 사도들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걸어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이렇게 그 대화하는 가운데도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었고 도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난 못 믿겠다. 부활하신 거 못 믿겠다. 실제로 내가 그 상처를 보지 않고는 내가 못 믿겠다. 그렇게까지 제자들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주 돌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불과 몇 주 안에 일어난 그 일들인데요. 가장 이 합리적인 설명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렇게 극적으로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공포에 질려 있던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 목숨을 거는 그 담대한 이 전도자들이 된 것은 이건 뭔가 그들에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이렇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2번 이렇게 나타나시며 그렇게 보여주신 것이 이 제자들이 그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극적인 이들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무신론자들 그리고 유대인 학자들 이 사람들 가장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기독교 내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죠. 이 성경의 역사성, 예수님의 역사성 이런 것을 전혀 믿지 않는.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튜빙겐 학파인데요, 바우어 같은 사람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은 믿었다. 이 사실은 또 인정을 합니다. 데이비드 스트라우스 같은 사람, 자유주의 신학자가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사도들이 확고히 믿었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 부활은 안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사도들이 믿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히 믿고 있었다고 하는 건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들이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슈넨켈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첫 주간의 첫날의 이른 아침에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발견된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자유주의 신학자가. 빈 무덤이라고 하는 건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제자들과 사도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를 보았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확신하는 이것, 빈 무덤과 또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이건 사실이다. 이건 뭐 부인할 수 없다. 르낭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도 이러한 확신과 믿음, 이건 믿었던 거예요. 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고 믿었다고 하는 건 이건 믿었는데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론적인 시각을 나타냅니다. 환각에 빠진 여인 마리아가 처음 보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착각을 하고 이제 나가서 막 열정적으로 전하는 그 열정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준 것이다. 네. 이렇게 그 환각에 빠진 여인 때문에 이렇게 부활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르낭의 주장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환각에 빠진 여인의 말을 온 세상이 믿었다고 하는 말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 그룹의 몇몇 사람들 한번 이 캐릭터를 한번 보십시오. 마태는 누굽니까? 세금 징수원이면 얼마나 꼼꼼한 사람입니까? 야박하고 꼼꼼한 사람. 잘 믿지 않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도마, 난 믿지 않겠다. 네, 아주 회의론자.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철저하게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뭐 마리아가 환각에 빠진 여자가 하나 와서 막 그냥 이렇게 막 소문내고 그래서 믿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던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자신들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11명이 동시에 그 동일한 내용의 환각에 빠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또 500명의 남자들이 있습니다. 500여 형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그들이 동시에 이 동일한 내용으로 환각에 빠진다. 불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500명이 넘는 남자들이 환각에 빠진 그런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간접적인 두 번째 증거는 사도들이 설교할 때 그 주제가 아주 두드러진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여러 가지 교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 사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은데 그때 이 사도들은 부활을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오순절 날 이 사도 바울의 그 주제가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서 베드로가 또 말씀을 전할 때 부활이 초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들인 산헤드린 앞에 가서도 전엔 도망갔지만 주눅이 안 들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부활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수주 안에 이루어진 일인데 왜 그들이 이렇게 부활을 이렇게 설교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믿는 믿음의 중심에 부활을 그들이 전하는 것은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들이 부활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또 예수님의 그 상처난 이 손도 만져봤을 거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것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실제로 12번이나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러면서 제자들이 부활은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믿었기 때문에 이게 목숨 걸고 전하고 그들의 설교의 주제가 바로 부활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간접적인 증거이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배척하던 자들이
반응을 표한 것을 볼 때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산헤드린,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여기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는가? 아니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이제 그 시신이 그냥 있고 그 시신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온 세상 앞에 여기 봐라. 여기 지금 예수의 죽은 시신이 여기 지금 있지 않냐? 그리고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증언들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런 일은 하지 않고 막 배척하고 막 저항하고 그렇게 그들이 했습니다.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걸 입증하지를 못하고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또 그들을 박해하고 그뿐이 아니죠. 로마 군병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 예수의 이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뇌물을 주고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예수님이 정말 이 시신이 있다면 만천하에 보여지면서 그렇게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어떻게 거짓말을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 것을 볼 때 이들이 정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는 걸 반증할 수 있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말하고 뇌물 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 그리고 초대교회가 생존을 했습니다. 그 분위기,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을 가고 공포에 질려 있고 그런 그 초대교회 완전히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이제 끝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생존을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다 유대인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유일시를 믿었는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님을 죽이자고 한 건데 그런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이 초대교회가 그리고 또 모진 박해를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생존했다고 하는 그뿐 아니라 급격하게 성장을 했죠.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이 막 회개하기도 하고 신자가 되고 또 그 다음에 설교할 때 5,000명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기적과 같은 일들이죠. 이렇게 급격하게 초대교회가 생존하고 성장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더라면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은 부활의 간접적인 증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처음부터 다수의 제사장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가장 이 기독교를 반대하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앞장섰던 그 사람들입니다. 주동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처음부터 그들이 많이 성경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볼 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에 가담했던 분이었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거기선 가장 아주 정말 그 치열한 박해자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성이 안 차니까 이제 시리아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이 기독교인들을 또 박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갑니다. 아마 이런 여러분이 보시는 저런 길이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길인데요. 그 시리아의 지금 골란 고원 데마스커스로 가는 그 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여 네 시이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 복음의 가장 큰 원수가 극적으로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의 가장 위대한 챔피언이 되는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간접적인 강력한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이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전에는 뭐 이제 그냥 그 성전에 가서 그렇게 안식일에 저들도 가곤 했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수천 년간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습니다. 안식일. 그런데 이 안식일에서 주일로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경이 됐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건 급작스러운 변화를 초래한 급작스러운 어떤 충격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 건데 그것은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하신 그날에 저들이 모였다. 이것도 역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간접적으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 14가지가 아니라 17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3가지가 더 들어서 17가지 증거에 대해서 10가지 직접적인 증거, 7가지 간접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저들이 확신한 나머지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은 목숨을 거는 일을 했고 사도 바울 뭐 말할 거 없고 사도들 다 거의 순교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전했던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엄청난 충격을 주고 확신을 주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오늘 함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이 방송이 가능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또 이 귀한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주역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그 일 인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일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 방송 사역에 함께 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늘의 상급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번 이 2024년의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